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제 특세 기간이라 특별히 복에 대한 이야기를, 연초니까 또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예수님의 복은 나는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복만 받아야겠다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가득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믿음을 실현시키는 데는 누군가의 물질의 헌신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벌을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도 원리가 있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다, 내가 너 찍었다 하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원리가 있는 거죠. 신명기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하늘의 복이 너에게 뚜벅뚜벅 찾아갈 것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편으로요, 우리는 이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복은 사모하는 자에게 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그 복이 찾아와요. 그러한 원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속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속담이란 오랜 삶의 경험이 축적돼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이렇게 하죠. 뭔가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할 때에 하늘의 도움이 찾아오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란 건강이겠죠.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이 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몸이 아팠다가 건강을 되찾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공통된 특징을 찾으라고 하면 모두 다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내 몸이 낫기를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거죠. 구약시대 보면요,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 여러분 이보다 적극적일 수 있을까요? 지금 전쟁 중인 나라예요. 근데 적국에 찾아가는 거죠. 자기의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자기와 대치 중인 나라의 선지자를 찾아서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찾아가는 거죠. 수넴 여인이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남편에게도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제자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아이에게 얹으라 그러면 살아날 거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의 다리를 붙들고 당신이 아니 가시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하고 아주 다리에 매달려서 적극적으로 하죠. 결국 엘리사가 가잖아요. 근데 그 앞서간 제자가 지팡이를 얹었어도 아이가 안 살아나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가서 살려내는 거죠.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요, 이 부정한 몸으로 군중 속으로 들어가죠. 군중들이 이렇게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뒤에 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져야겠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걷어내고 그 환자를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리죠. 모두 다 적극적인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야 오란다. 그러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갔어요. 겉옷을 던져보고 뛰어서 가는 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한치의 주저도 없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고민도 없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면 좋고요, 안 주셔도 다 주님의 뜻이겠죠. 그러지 마시고 주님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적극적으로 복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에서부터 나가고 있었어요. 47절에 이렇게 됐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무슨 소리냐니까 나사렛 예수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영광스럽게 사용하고 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광스럽게 사용하지만 당시로서는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비하하는 표현이요. 나사렛 예수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출신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나사렛은 비천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촌뜨기 출신 예수, 이것보다 더 심한 말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저 어디 뒷골목 출신, 족보도 없는 뒷골목 출신의 예수다, 이제 그런 표현이거든요. 가난하고 천민 계급들이 모여 사는 동네의 예수다, 이제 이 그런 표현인 거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을 완전히 천박하게 본 거죠. 천하게 본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 야 무슨 일 하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고백은 정반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듣기로는 앞을 보지 못한 거지였잖아요. 귀로만 듣는 거잖아요. 듣기로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어. 그런데 외치기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는 표현이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른 거예요. 한편으로 이 표현은 상당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로마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서 다윗 왕국의 전성기를 회복시켜줄 그 정치적 메시아, 그게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였어요. 그 로마 기득권층에서는 반역의 목소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반역자인 거예요. 로마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런 거죠. 그거는 반역의 목소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어요.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을 이 암흑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어요. 이거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뭘 원하느냐? 나를 이 암흑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어둠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너의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 뭐였어요? 당신은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이. 그 믿음대로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기에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50년을 믿고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생각 속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살아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꼭 신앙이 전부는 아니더라.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한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없어져요. 아,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 정도만 해주시고 이 정도는 안 해주시더라.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 기대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는가. 이제 본문 17절부터 보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잖아요. 계명을 지키라.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 소유를 버리지 못하죠. 여러분, 네 소유를 버리라 할 때 어떨 때 우리는 그 소유를 버릴 수 있을까요? 내가 소유를 버릴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또는 그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걸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5만 원이요. 그러면 아유, 너무 비싸다. 내 생각에는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얼마예요? 1만 원이요. 됐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1만 원을 버리고 이걸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거 얼마예요? 1만 원이요. 내가 볼 때는 한 10만 원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빨리 사잖아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내 물질을 버리고 그걸 가지고 오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소유를 버릴 만한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심하고 돌아간 거죠. 35절부터는요, 제자들의 다툼의 이야기가 나와요.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오른편에 나를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사실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그만큼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믿고 따랐는데 정작 구하는 것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면 우리는 거기서 영의정 자의정 해먹을 거야.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가? 우리는 이걸 기본적으로 믿죠.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음을 믿는가 하는 거죠. 특세니까. 특세 때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거니까. 나는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데 이 예수님은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내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러요. 50절에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맹인의 겉옷이란 별거 아닌 거죠. 값어치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전부죠.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자신의 전부를 던져버린 거예요. 부자 청년은요, 자신의 전부를 버리지 못했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부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 부르실 때 전부를 버리고 간 거예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에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주십시오.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제자들과 같은 엉뚱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아니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이 어둠에서부터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한 믿음의 간구를 한 거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정확하게 간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올 한 해 우리를 축복하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요. 그 바디메오의 간구는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먼저였어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죠.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했죠.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여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간구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활짝 열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바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능히 축복하시는 주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소원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시고 내 삶의 필요를 능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전에 아신다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때를 따라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되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올 한 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